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혼잡스럽게 만들거나 어지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한 일들이 마치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 자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거하신다 하는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신다 하는 그 말이에요. 성경을 좀 보죠. 자,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에는 우리가 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볼 수도 있고 그 성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그 성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성소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공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임시 성전입니다. 그 첫 번째 임시 성전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전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영적 사람과 직접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공간으로 구별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드신 임시 성전이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이지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근 1년 동안 노아의 8 식구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이고요. 그 성막이 세월이 다 해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다음에 첫 번째로 세워졌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죠.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론 노아가 지었지만 누가 지으라고 식양과 제도와 모양을 다 가르치셨죠?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성막도 분명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성막을 만들라고 치수 하나, 재료 하나까지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임시 성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하려고 했느냐? 다윗이 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하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지금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건축할 집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살려가면서 어느 누구에라도 어째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집을 안 짓느냐고 말한 적 있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왕 삼고 내가 네 이름을 내주고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했는데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지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날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집은 누가 지으신다고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희가 날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이 어디도 쓰여지냐 하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하여 명령하실 때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세우겠다의 주어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모임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아놓은 돈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계획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전을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처럼 내가 세우는 것이 교회다, 내가 세우는 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고 그 재료를 다 주신 것이고 광야의 성막도 어떻게 만들라 하시고 만들 재료를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다 얻게 하신 것이고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질 때도 사실 솔로몬이 돈 벌어서 성전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으로 솔로몬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막까지는 굉장히 분명했는데 솔로몬 성전부터 이게 좀 헷갈려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성전이 다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로 진행이 돼요. 솔로몬은 그래도 좀 낫죠.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분향할 테니까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지만 제발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솔로몬 성전에 자랑할 것이 뭐냐면 황금덩어리도 아니고 높이 세워진 기둥도 아니고 많은 물두멍이나 큰 높바다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한 번제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능력, 그것에 대하여 막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 때에는 자기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없는 가운데 자기들을 집을 짓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모습으로 뭔가 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더니 순식간에 무너졌고, 지금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성전이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을 왜 지었냐? 간단합니다. 헤롯이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헤롯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만 사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 부르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영광이 다시 되살려지면 나라의 영광도 되살려지고 왕의 권위도 되살려지고 백성들도 솔로몬을 따랐던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따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성전의 본래 의미와 완전히 상관이 없어진 것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죠.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완성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되면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 뼈대부터 이제 완공이 된 다음에 인테리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제대로 된 성전기들이 완성할 만큼 완성된 게 아닌데 뭐부터 신경 쓰냐? 출입구에 인테리어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대리석부터 붙이고 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아직 공사 중인데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자랑할 게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누가 너희 교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에 대하여 자랑할 게 뭘까요? 목사 말씀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죠. 또 성도들 뭐 많습니다. 또 교회 건물 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밥 맛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뭐 수준이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하고 전도를 뭐 그냥 한 주에 몇 명씩 합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막 배가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능력 나타냅니다 하고 뭐 많이 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진짜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뭘까? 내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내 삶이 얼마큼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게 자랑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도요, 그런 걸 자랑하는 교회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숫자, 건물 크기, 아니면 나름 또 뭐 영적이라 그러면서 목사 설교로 사실은 목사 설교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가 있냐면 목사가 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 때나 바뀔 수 있는 일꾼이에요. 우리가 어떤 집을 사는데 이 집이 얼마나 단열 잘 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편안하고 뭐 이런 걸 자랑해야지 인테리어에 뭐 몇 억이 들어갔다는 둥. 여기 수희 아저씨가 진짜 학력이 좋다는 둥.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목사는요, 그냥 아파트 단지의 어떤 면으로 보면 수희 같은 거예요. 잘 안내해주고, 지켜주고, 필요한 일 도와주고 하는 수희지, 수희가 말 잘합니다, 수희가 학력이 좋다고 자랑한다는 건 웃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갔는데 밥맛이 좋다고 자랑하는 거에는 콧웃음을 치면서 목사 설교 잘한다는 거에는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또 영광을 얻으신 그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 이외에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했고 난 예수를 닮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자랑거리여야 되는데 다른 걸 자랑하면 뭘 자랑하는 것 같으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성전에 주신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돌들 보세요, 대리석 보세요, 꾸며진 거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왜? 예수가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으신 성전, 예수가 지으신 교회여야 진짜 성전이고 진짜 교회인데, 예수가 지으신 게 아니니까 예수와 상관없으니 헐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땅이 있는데 땅 위에 제대로 허가받고 제대로 건축 설계해서 제대로 검증받고 그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무허가로 지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거해야죠. 무허가 건물인데, 남의 땅에 지은 건데, 본 집주인이 지은 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엉뚱한 놈이 가지고 막 어마무지하게 졌다 그래서 이왕 잘 지은 거니까 냅두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과연 뭘까? 자,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짓고 싶은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성전,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성령이 와 계신 우리. 건물도 아니고 모임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마치 성막은 하나님이 명하시지만 성전은 명하신 게 아닌데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겠지, 그래서 지은 성전과 같이 지어 놓은 거예요. 물론 지은 게 꼭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건 무조건 나쁘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건 나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나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왕이면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 시스템이 참 좋으면 더 좋죠. 피아노가 아주 고급이고 정말 좋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시스템이 없고 피아노가 없어도 예배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서 예배가 안 되고 또 반주자가 없어서 예배가 안 되고 피아노가 없어서 예배가 안 되고 의자가 없어서 예배가 안 되고 건물이 없어서 예배가 안 된다면 본질을 떠난 거잖아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과 반드시 돼야 되는 게 구별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걸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날이 이르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지리라. 사람들의 질문이 참 안쓰럽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칩시다. 언젠가 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죽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물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뭘 준비할까요? 뭐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죽을까요? 언제 무너질까요? 그 징조가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날이 이르면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언제, 어떤 징조, 그게 왜 중요하죠? 그거 알면, 언제 무너질지 알면 어쩔 건데, 어떤 징조가 올지 알면 어떨 건데, 웃기잖아요. 사실은 언제, 어떤 징조로 그래봤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언제 죽을까요? 이거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미련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와 소요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나 이런 거에 마음 쓰지 말란 얘기예요. 대신 뭐에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 나 말고 다른 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물론 이단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가 세우시려는 그 교회, 예수가 정말 이루고 싶은 그 뜻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다른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원래 다 미혹 아닙니까?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가모교회 본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 우리는 안 믿어요. 왜?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대적할 줄 안다니까. 내가 보혜사다, 이단이네,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다는 아닌데, 내가 보혜사다는 아닌데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뭐 얻었다 하고 뭐 이래가면서 스리슬쩍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미혹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를 닮아가는 내 모습을 기억하고 거기를 노력하면서 증거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말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를 자랑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하죠. 내가 언제 목사를 예수라 그랬냐고. 맞아요.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이방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착각이었죠. 결국 미혹받지 말라는 뭐냐면요, 언제 무너질까, 언제 사그라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 너는 제대로 된 성전,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외의 자랑거리를 자꾸 접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접는 게 불편하다면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걸 더 늘리면 되죠. 예수가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일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하시고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누가? 내가. 교회도 내가, 성전도 내가, 성막도 내가. 하나님이 지으시도록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잘 짓고 잘 짓세. 누구 집? 우리 집 잘 짓세. 주를 위하여 집 짓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재력도 없고요,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는 것은 그저 정말 마지막 날 우리가 한 공력이 불타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우리가 얻을 것을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을 짓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을 잘 짓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누가 져주느냐? 예수께서 져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하러 가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 지어놓고 나면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짓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사용되는 게 감격스러울 따름이에요.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게 감동될 따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꿈꿔야 될 건 그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멋진 걸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거하실 만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 원래 원하셨던 그 식양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나?
방주를 3칸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는 2칸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 기둥을 40몇 개 세우라 그랬는데 나는 20개밖에 없는 거 아닐까? 금초대 가지를 7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는 4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거 돌아봐야죠. 진설병 제대로 잘 구워서 잘 올려드리고 일주일 동안 변질이 안 돼야 되는데 관리 잘못해서 쉬거나 썩거나 곰탕이 피고 있지 않나? 근데 속으로만 돼 있고 겉으로는 뽀샤시하니까 뭔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그거 회개해야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걸 하나님 앞에 뺏기는 것 같고,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든 것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셔야죠.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도록 내어드리고 겸손히 말씀대로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교회된 가장 첫 번째 의무이고 자랑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서로서로 연결되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두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일을 잘 한다면 모임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예배 시간도 필요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필요하고 물질을 쓰고 모으고 하는 것도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이 흐트러지고 성전이 되어가는 삶이 망그러진다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인테리어일 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허물라 하실 거예요. 그런 것만 자랑했던 자들이 마지막 날 뭔가를 했는데 예수는 기억 못하시는 자들이 될 것이고, 제대로 자신을 변화시켜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이 자기는 뭘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는 인정하시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미혹받지 않는, 때와 징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과 열매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를 내어드리며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시며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보는 신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 주 예수께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조심할 것인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